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한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서급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대해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아멘. 너무나 힘든 고난을 당한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내용이기도 하죠. 예레미야는 할 수만 있으면 당장 선지자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오히려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뜨겁다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설교 제목은 주님의 길은 눈물의 길이다. 주님의 길은 눈물의 길이다. 제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가야 하는 이 주님의 길, 부르심의 길은 즐겁고 또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종을 삼으실 때 좀 은사를 보시고 또 좀 성품도 보시고 인격도 보시고 또 실력도 보시고 이렇게 부르셨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목사 한 30년 하면서 깨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다른 분들을 볼 때는 제가 뭐 아는 바가 없지만 저 자신을 볼 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답은 나오지 않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눈물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날마다 가슴을 찢으며 또 엎드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첫째는 소명이 고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밧스올에 대한 예언을 힘있게 예레미야가 외쳤어요. 네가 앞으로 당할 일이 이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문맥적으로 얼른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동안에 겪은 일들, 그리고 어젯밤에 겪은 그 정말 인간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치욕, 모욕을 당하고 난 이후에 아마 그 밤에
두 가지 일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되죠. 하나는 밧스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떠오른 단어가 7절에 보니까 권유라는 단어입니다. 권유란 말은 속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강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오고자 했던 길도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이셨고, 또 몇 번이나 예레미야가 아마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강권하여 다시 이 자리에 있게 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고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참 좋고,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난 극복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여러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기 위하여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로 부름받아 다른 일반 성도들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고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심으로 이 길을 가야만 되는, 스스로 절대 그만둘 수 없는 그 길을 가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소연하거나 한탄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몇 날 며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동안 때리면 맞고 그래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면 갇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예레미야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했던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는데, 이유가 8절, 왜냐하면 내가 설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고 힘들게 하는 그 내용을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처럼 성경 연구하고 그래서 주어진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이것 가지고 때로는 목사들이 듣는 이야기가 목사가 나를 깠다, 뭐 이런 표현 아시죠? 목사가 나를 공격했다, 이런 말을 듣는데, 예레미야는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여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그냥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말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가야 하는 이 길이 고통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은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이 고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소명이 부르심이라면 사명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과 모욕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왜요?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입니까? 아마 전체 흐름을 보면 세 가지라고 말해요. 하나는 상황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희망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하지 않고 있어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부르짖는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차라리 바벨론이 빨리 멸망시켜 버렸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몇 차, 3차에 걸쳐서 포로도를 잡아가고 계속적으로 고난을 줬지만 끝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이 포기할 수 없는 그 뭔가가 계속 주어졌어요. 애굽에서 도와줄 것 같고 하는 그런 일들 말이죠. 웬일인지 다른 때는 그 콩가루 같았던 나라가 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똘똘 뭉치는데 그 똘똘 뭉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 의지하여서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자기들을 도와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엘리야처럼 설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지 아니면 베드로나 바울처럼 병이라도 좀 낫게 하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밧솔이 예레미야를 때릴 때 손이 굳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더라면 좀 예레미야를 믿을 텐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누가 침뱉으면 고스란히 당하고 오늘 본문에도 가까운 친구조차 공격하고 이러는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아마 이런 이유일 텐데 만만해 보여서 그럴 겁니다. 예레미야 말대로 나이도 어립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출신이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죠.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없는 내적 외적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메시지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10절 보세요. 사람들이 둘러싸서 비방하고 죽이려 함으로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제 보셨던 마골 및 사비비죠. 그런데 여기서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충동하여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최고 권력자, 왕, 그리고 권력을 잡은 많은 그 권력자들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서로 말하기를 고소하자 라고 말합니다. 고소하자. 그럼 나도 고소할게.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빼고 모든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심지어 예레미야를 더 낙심케 한 것이 무엇이냐면 10절에 나의 친한 친구도 나의 타락을 기다렸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가까운 사이니까 예레미야의 약점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넘어뜨리게 한 방법을 알아요. 여기서 친하다는 것이 예레미야와 그리고 친구 사이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였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친구는 서로 관계가 샬롬의 관계였어요. 근데 그게 깨지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부르심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잘 안다. 예레미야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넘어뜨려 가요. 가만두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잘못하여 실수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레미야를 실수하여 넘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들은 공격 많이 받으셨죠. 사두개인들이 와서 터무니없는 질문하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 당원들이 와서
정말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여서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릴 수 있는 질문들을 수없이 뱉어냈어요. 왜요?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그렇게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는 동안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레미야 첫날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그것을 보존한 그런 내용이 다른 모세오기나 이런 것들은 모세가 기록하고 보존한 것들인데 예레미야의 설교는 시드기야 왕이 다 찢어버리고 난로불에 던져버리고 하는 정도였어요. 나중에 마지막 장에 가보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으므로 그때서야 예레미야가 설교한 것이 맞았구나 싶어서 부랴부랴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입을 열고 설교하는 모든 내용들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 하여 부정되어지고 무시당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뜨거운 말씀이 고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14절부터 18절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욥의 고백처럼 욥기 3장에 욥의 고백처럼 여러분 자기가 태어났던 그때를 너무너무 원망하고 있어요. 9절 보십시오.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하고 싶대요. 침묵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침묵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핍박을 받지 않죠. 내가 침묵하고 선포하지 아니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조차 말하고 싶지 않대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은 곳까지 태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만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머물러서 나의 인격과 도덕과 윤리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담아두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담아뒀는데 내가 지쳐요.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감동스러워서 희열과 감동과 감격이 아니에요. 20장 9절 말씀이 내년도 2024년도 주님의 교회 표어입니다. 말씀으로 불타오르자. 이미 달력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비록 10절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그 공격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들었지만 그러나 11절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심장을 보십시오. 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찬양하라고 말할 때 누가 듣겠어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소리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래도 찬양하겠다고 말한 것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심장을 저울로 달아서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자신을 부르심에 대하여 너무 힘들고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에 대하여 너무 힘들지만 그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내 가정, 내 사업, 나의 하는 일, 내 주변 사람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나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가슴 찢고 눈물 흘리고 있는 부르심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종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력도, 능력도, 학위도, 그리고 은사도 다 주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실 때 그것으로 인정받거나 존중받지 못하고 눈물로, 엎드림으로, 가슴 아파함으로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 별난과 우리 자녀들이 주께서 주신 은혜로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 부르심이 없다면 또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 중에서, 고통과 아픔 중에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지치고 상한 심령들, 육신들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한국 광복절입니다. 어둠의 그 시절을 벗어나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국 땅에 더욱 강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